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오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벌이라 하시더라. 말세하고도 마지막에는 말세 치말에 천국 갈 자들,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하는 자들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래. 무슨 얘기냐? 우리가 심령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이 시대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이게 뭐냐면요, 불신자들을 상대로 이 계시록을 쓴 것이 아니고 신자들,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불의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살아.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성 안으로 들어갈 자와 성 밖에 있을 자들을 성령님께서 계시록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 밖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안 계신 영원한 장소와 나라에 갑니까? 불의한 자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 그대로 더럽게 살아가는 자들. 문의는 예수쟁인데, 신부는 예수쟁인데 심령 성전을 기용하지 않는 자들은요, 성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계시록이 정확하게 말씀해드려요. 오늘 본문은 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을 최종 정리하는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특별히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오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위하신다라고 이렇게 단언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말로 말세하고도 마지막이니 말세 지말에 교회의 중요성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의 중요성.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에클레시아. 불러낸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에클레시아. 교회는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만들어진 하늘아버지의 공동체죠. 과거 구약에는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복의 근원에 의해서 구약의 장막교회가 형성이 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시고 사도들을 통하여 70인 제자들을 부르시고 70인 제자들을 통해서 3,000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3,000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열방으로 복음이 가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에클레시아, 성경적으로 에클레시아, 하늘의 성도를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어떤 복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상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속사람으로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겉사람은 육체의 법이 있는데 이 육체의 법 속에 함몰되어 있고 매몰되어 있고 습관화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육성, 죄성, 마성을 고치는 성화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치유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음의 마지막은 무엇이냐? 영화의 복음이죠. 영화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떠난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영으로 거듭났지만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몸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놀라운 복음을 집행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 천상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을 만들어 놓으셔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맡기신 영혼들을 교회를 통해서 찾아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렇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주님이 세우셨고, 교회는 지옥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지상세계 모든 영혼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성경적이고 사실이고 진실이고 현실인 줄 믿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줬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 구원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 가는 문의 입구야. 입구. 그래서 교회에서 매면 매이고 풀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영혼 구원과 신부단장과 뭐예요?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마지막 육체의 부활을 이 교회 안에서, 이 몸 안에서 촉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어려웁니까? 무엇이 장애물이에요? 배후에 사탄에게 깊이 노출되어 있고 매어 있는 자들의 죄성, 마성, 독성이 교회를 실패하도록 도전하고 위협하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상업주의, 세속화주의, 다원주의로 실험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실패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실패했다면은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자들이 성경의 원리에서 벗어나든지 세속화되든지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든지 사탄의 미혹에 함몰될 경우에는 실패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무리에서 이탈하는 자는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이래잖아. 초림 예수가 복음을 완성하시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도와 선자들과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시면서 이 공동체의 머리가 예수라고 예수 스스로 말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 놓으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에 계시록 22장에서 나 예수가 교회를 위한다라고 하는 말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교회인데 그 예수님께서 뭐하러 계시록 22장에 또 나 예수가 교회를 위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셨냐 이거지. 뭐 때문에 그래요? 말세하고도 이 마지막에도 말세 지말에 아주 말세 지말에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변질되어 가고 타락되어지고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교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주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몸담고 있는 공동체의 영혼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인 말세치 말에 엄청난 시류, 문화, 사상, 신조가 다른 어지러운 이 세상에 교회가 힘을 합하여 연합하여 말씀을 붙잡을 때 뭔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가 천을 쫓고 둘이 만을 쫓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초림 때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와 함께 하셨지만은 마지막 때에 나 예수가 교회를 위한다라고 하는 말을 왜 다시 한번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 그만큼 마지막 시대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이 공동체의 그 힘이 무엇보다도 집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교회를 함께 한다고 하는 말씀을 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어 있는 자. 어디에? 몸에 붙어 있는 자. 교회 안에 붙어 있는 자. 무엇 때문에? 22장에 나 예수가 교회를 위하여. 초림 예수가 교회를 만드신 이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회는 지상세계에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지상세계에서 만들어낸 많은 영혼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느냐? 아버지 앞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지상세계에서 만들어 놓은 많은 영혼들의 이 공동체를 아버지께 연락을 해드리는 거예요. 연락. 아멘. 뭐라고 나와요? 나라를, 무슨 얘기예요? 교회를 예수께서 핏값으로 만들어 놓은 구원의 영혼들을, 그 구원의 공동체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가 어느 때냐? 지상세계의 역사가 끝나는 그날, 천상의 세계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몸으로 예수를 따라 아버지 앞에 연락을 드리고 난 뒤에 인류의 역사는 끝이 나는 거죠. 그때 예수의 사명은 지상에서 끝나는 거예요. 지상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그때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우리 눈앞에 와 있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명확하게 탁트 있게 탁탁 찍어주는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3차 전쟁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뭡니까? 루시퍼가 있고 루시퍼의 하수인, 지상세계의 루시퍼가 가장 신뢰하는 루시퍼 같은 인간을 지렛대로 써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종교, 거짓 문화, 거짓 사상, 거짓 이데올로기, 거짓 쾌락, 거짓 희망을 온 세상에 뻗치면서, 오늘 이슬람이 아랍 종교의 대표입니다. 그 여러분들 이슬람이 아랍 종교의 대표였는데 그들은 종교와 정치가 하나예요. 종교, 정치, 문화, 교육이 하나야. 엄청난 세력이죠. 유럽을, 아프리카를, 아시아를 초토화시켜 버렸어. 기독교 2000년사에 사도 바울이 이루어놓은 유럽의 그 엄청난 복음화의 그 상하탐을 이슬람이 수세기 동안 종교, 정치, 문화, 교육이라고 하는 이 퍼펙트한 바벨론화된 이 에너지, 기운, 파장을 가지고 유럽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죠. 대한민국도 이미 이슬람이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경제, 문화, 뭐예요 여러분들? 다원주의의 옷? 여러분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러한 종교와 또 다르게 연합한 것이 신마크스주의, 공산주의의 영역이요. 이것들이 문화, 교육, 사상, 이데올로기로 전 세계를 지금 전 세계 지구촌을 지금 강타하고 있어. 오늘날 대한민국의 갈등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대립합니까? 여러분들이 본질을 아셔야 돼. 본질. 이건 정치 논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해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유주의냐 공산주의냐 이념의 싸움도 아니에요. 본질은 뭐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종교전쟁이야. 종교전쟁.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앞에 무신론자들, 유물론자들, 유물론이 뭡니까? 물질세계가 전부라고 말해. 그러니까 겁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담대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들? 종교다원주의.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현실의 이 충돌과 갈등은요, 정치 싸움이 아니에요. 큰 그림을 보면 종교전쟁이에요. 우리는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암울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교회는 결코 실패가 없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몸 안에 붙어 있으면 그 생명의 열매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그게 진실이야. 이런 현실 앞에 이런 시대적인 위기 앞에, 세대적인 위기 앞에, 역사의 끝물 아래 계시록의 시작과 끝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교회론이야. 교회론. 이것을 인문학으로 가지고 가면은 국가론. 국가가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행세를 하잖아요. 교회가 있어야, 교회라고 하는 이 마당이 있어야 성령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시작과 끝이 교회론이야. 교회론. 교회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러분들, 금촛대라는 것이 뭐예요? 금촛대라고 하는 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교회가 있고 거짓 교회가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7 금촛대란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데, 그러한 교회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성령으로 무빙, 운행하시고 타치하시고 함께하시고 동역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2장 3장에 보면은 7 교회에게 또 말씀하셔. 계속 교회들에게 말씀하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아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아멘. 성령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영이신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셔?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지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티칭할 때 하나님의 뜻, 예수의 뜻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울려 퍼지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7 교회를 칭찬하시고 또 7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상태를 말씀하시면서 또 징계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자식을 징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면은 징계할 필요도 없어. 관심 가질 필요도 없어. 주워온 자식이면은 주워온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무관심할 필요가 있지. 예수님께서 7 교회를 향해서 칭찬도 하고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는 것은 바로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써갈 주인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칭찬도 하고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낳은 자식들이 변질되고 타락하고 엄한 길로 갈 때는 그 부모의 마음이 애간장을 타고 그 부모의 마음이 녹아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2장도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는 뭐예요, 여러분들? 신부는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부는 한 사람의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신부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돼?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무엇을 준비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그 장소에, 그 시간에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말씀. 예수의 이름을 앞세웠지만 그 마음 중심 안에 예수쟁이가 아닌 사람들의 페로조와 가면 가식의 그러한 예배나 그러한 무리나 그러한 예배당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고 성령님이 다니시지를 않아.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과 성령님과 성부 하나님이 그 예배의 자리에, 교회의 자리에, 공동체의 자리에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지 말아야 돼. 모이기를 패하는 순간 영적인 기운이, 모이기를 패하는 순간 영적인 근력이, 모이기를 게으리하고 나태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이 세속을,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에너지 기운 파장들이 여러분들의 정신세계 안에 혼미와 혼돈을 줘서 예배를 우습게 알고 교회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공동체를 우습게 알고,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의 중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중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을 회개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있는 무신론자들을 회개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종교다원주의자들을 회개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이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이라. 마지막 종말에 예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들? 나 예수아가 교회를 위하여. 계시록의 첫 장부터 끝장을 마무리하는 게 뭐예요?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로 끝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것 뿐이니, 여러분들의 정신세계 안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하기를 축원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 합니까?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천상의 교회를 지금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상세계에서의 교회 안에 구조화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병적인 사람이든지 예수의가 아니든지 종교인이든지 그러지. 왜냐하면 천국에 가도 교회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이 교회의 중요성이야. 공동체의 중요성이야. 무엇 때문에? 이 공동체를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그 문화와 지식과 그 세속화된 그 시류들을 극복하고 이기고 그것들을 돌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늘 교회야. 오늘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내 사자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오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교회가 어떻게 일하고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뼈 있게 말씀하시면서 또 바로 뭐라고 말씀하냐? 내 사자를 보내어. 사자란 뭐예요? 주의 종을 말하는 것.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물질 세계를 지으신 천상의 세계에서 영적인 존재들이니까 물질 세계에서 당신을 드러내시려고 하면은 물질세 만물의 영장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앙겔로스, 주의 종이라고 하는 거, 주의 사자라고 하는 거,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대사, 보내는 자, 보냄을 받은 자. 사자란 말이에요. 누가 보냈느냐가 중요하지. 누가 보냈느냐가 중요해요. 예수가 보낸 목사인지, 사탄이 보낸 목사인지, 무신론자, 종교다원주의자, 해방신학자, 그 다음에 유물론자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세상이 보낸 목사인지 누가 알아? 교회를 통해서 그 많은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누리면서 대한민국의 이 부요와 안정, 이 경제 번영, 교육 번영은요, 문화 번영은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누리고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이런 파이에 대해서 깊이 도취는 되어 있어도 이 일들을 완성하시는 이 복음의 씨가 피값으로 됐다고 하는 것을, 이 피를 전하는 주의 종들, 이 피를 전하는 주의 사자들, 이 피를 전하는 주의 천사들이 있기에 대한민국 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아멘. 미국 대사관에 미국 대사가 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대사 잘못 건드리면 미국을 잘못 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국가를 대표해서 한국에 와 있기 때문에. 주의 종들은 아프리카, 유럽, 남미 5대양 6대주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파송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앙겔로스는 천사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 영적인 세계에서도 앙겔로스가 있지만 물질 세계에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들이 수도 없이 활동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마지막 때 교회의 중요성과 주의 종의 중요성을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왜? 주의 사자를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사자를 보내시는 이유, 주의 사자를 보낸다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들? 세속화되고 물질주의에, 유물주의에, 쾌락주의에, 만문주의에 빠져있는 무질서한 세상 속에서 무질서에 함몰되어가는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마지막 때, 말세하고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준비된 복병, 하나님께서 감춰 두신 복병,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가 바른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옳은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생명의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앙겔로서 천사 같은 영물이 아니고 완전한 인간인데 천사의 사명을 할 수 있는 주의 사자들을 보내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앙겔로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마늘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주님께서 7 촛대를 참 교회를 주님께서 걸어 다니신다고 그랬어. 오른손에 7 별을 쥐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주의 종들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제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7 별을 쥐고 있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 지상세계에서 이 물질세계에서 자연세계에서 마지막 때 그 시대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그때의 계시들을 풀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에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능으로 주의 종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다고 하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왜 종들을 별로 말합니까? 별? 별은 밤하늘을 비춰줘. 밤하늘을 비춰줘. 그러나 별로 인하여 세상이 밝아지진 않아. 무슨 얘기예요? 별을 따라 움직였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종들이 그래요. 마지막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세계에서 그것이 목사가 신령한 것이 아니고, 목사는 신령한 계시를 가감없이 전하는 자가 진짜 종인 줄 믿습니다. 목사는 자기의 사족을 절제하고 그 시대에 있는 말씀, 그 시대에 맞는 그 시대에 주신 말씀을, 그때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비춰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갈 바를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역과 사명이 전부야. 계시록 2, 3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 종들에게 먼저 말한대잖아. 종들에게 먼저 가르친대잖아. 예수님께서 교회의 사자, 주의 종들에게 먼저 자신을 알리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비춰주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또 뭐예요, 여러분들? 계시록 7장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7가지 나팔 재앙이 나타나. 7가지 나팔 재앙은 마지막 때 대환란이 있기 전이야. 7가지 나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대환란, 아주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의 무질서가 극을 달하는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7 나팔 재앙이 있기까지, 대환란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인을 친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에게 인을 쳐.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여러분들? 환란이 있기 전에 14만 4천 명, 많은 무리수, 부르심을 받은 종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을 치십니까,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인을 치셔? 창조의 능력, 회복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신갑주를 입지 않는 한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교회를 지켜낼 수가 없고 영혼들을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환란이 있기 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들에게 먼저 인을 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때요? 이 시대는 주의 종, 목사들이 멸시를 받고 지탄을 받고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맞아요. 왜 맞아요, 여러분들? 부르심이 없는 종들이 너무 많죠. 아니,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관심을 안 가졌습니까, 여러분? 아니,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지를 않아요.
성령으로 중생하고 성령으로 성화되고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성령의 무비운행하심을 그렇게 귀신의 역사라고 말하고 정상이 아니지. 많은 문제가 있어요.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참교회가 있고 거짓교회가 있고 참종이 있고 거짓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섞여 있어.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참인지 몰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참인지 거짓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들의 지식이 부족하고 신앙의 연수가 짧고 지식이 부족하고 신앙의 연수가 짧고 신앙의 나이가 어릴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은 완전한 성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촉을 주시오. 분별력을 주시오. 아멘. 예수 재림할 때 불심판이 내렸어야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어찌하여 불심판이 왔습니까? 불심판 전에 하나님의 종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아요. 그들이 익숙한 동성애, 그들이 익숙한 문화, 그들이 익숙한 게임, 그들이 익숙한 것들을 계속 해야 됐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해버렸어.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무슨 얘기예요? 구약시대 유다가 어떻게 망했습니까? 남유다 북유다 왕들이 20명 40명 하나님 모시게 마음에 합한 왕들이 거의 없어. 그렇게 율법을 밥처럼 먹고 살아도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영의 세계. 귀신은 영이야. 한번 박아놓으면 내가 한번 싫어해. 그냥 싫어해. 내가 한번 싫으면 다 싫어. 내일도 싫고 모레도 싫고. 네가 하나님이냐? 왜 그래? 인간의 의지를 붙잡고 있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 설득이 안 돼. 여기서는 하는데 여기서는 움직이잖아. 왜 그래? 영적인 세계에서 내가 크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뭘로? 악한 귀신들에게. 우리는 이러한 실존의 문제 속에서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잘라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잘라내지 않고 이것들을 가서 나누다 보면 어느새 내가 그 인간을 닮아가고 그 사기치는 인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시절거리고 여러분들이 목사를 무시할 수 있지만 목사가 전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도 싫고 목사도 싫고 내 스타일이 아니래. 내가 늦은 나이에 목회를 하면서 느꼈어요. 정말 하나님이 힘드시겠구나. 정말 힘드시겠어. 우기는 것이, 떼쓰는 것이 덕이고 그것이 인격이 되어버렸어. 사탄의 인격. 유다가 멸망한 이유,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요,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들을 멸시하고 종들을 멸시하고, 정말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이지만 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참된 주의 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참된 주의 종. 누가 참된 주의 종이냐? 누가 참된 주의 종이냐? 여러분들, 누가 참된 주의 종입니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된 종인 줄 믿습니다. 목사의 인격이나 여러분의 인격이나 다 똑같아.
그런데 목사는 목회로서 하나님께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올라오는 죄성, 마성, 독성을 잘라내고 그것들을 밀어내고 그것들을 걷어내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목사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야. 여러분들만 잘나서 여러분들 똑똑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연단받고 훈련받았기 때문에 악이 오고 불법이 오고 죄가 올라오고 어둠이 올라오면 쳐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게 전파하는 것이 진짜 목사인 줄 믿습니다. 가짜 목사는 어떤 목사냐? 교인들이 좋아하고 교인들의 눈빛을 통해서 설교하고 교인들의 눈빛을 통해서 설교하고 교인들의 눈빛을 통해서 교회를 끌어가는 것은 가짜 목사고 사기꾼 목사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정받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유익한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들 자기 좋은 소식 가지고 오는 사람 하나도 없어. 좋은 소식은 전부 다 집에서 자기들끼리 누리고 교회 오면 전부 다 문제만 가지고. 인간적으로 느낄 때 인간적으로 느끼면은 이거 하면 안 돼. 추잡스러운 생각이 들고. 그런데 예수님이 참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셨기 때문에 주의 종도 이 일들을 참고 매일매일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주실 상급을 받고 목사들 주의 종들은 그렇게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저보다 많이 했습니까? 연단을 받으면 저보다 많이 해서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이리 튀고 저리 전부 그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하잖아요. 얼마나 이 속이 답답하겠어요. 같은 결이 같은 비슷한끼리는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서로 웃고 하지만 나는 답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처음에는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목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따라가는 거지. 여러분들을 섬기는 게 아니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래서 목회는 주님이 하시도록 내버려둬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각양각색의 이데올로기, 사상, 문화, 습성들을 사람이 바꿀 수가 없어. 목사는 말씀을 따라가.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에 조력돼서 자기 분복대로 자기 미담의 신앙의 연주대로 받아서 누리고 자기가 영광 받으면 되지. 예배당에 와서 교회 와서 좋은 얘기 한 사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배신을 밥먹처럼 배신을 물처럼 국처럼 먹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 그래도 인간의 그 존재에 대한 연약함과 아픔을 하니까 예수님은 사랑으로 감싸고 사랑으로. 오늘날 마지막 시대의 주의 종들의 타락과 변질은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여러분들? 연약한 자를 도와야 되고 병든 자를 고쳐야 되고 상한 자를 싸매야 되고 쫓기는 자를 돌아봐야 되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야 되고 그것이 목자의 사명 아닙니까? 목자의 사명 아니냐고요. 이러한 목자가 없으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양들이 흩어진대잖아. 교회를 떠나는 순간에 들짐승의 밥이 돼.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찾아온 것이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들 이 자리로 앉혀놓은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이 그 교회에 특이한 권세를 주셨어. 여러분들이 수지참빛교회 찾아오신 이유는 수지참빛교회를 통해서만 여러분들의 정신세계, 삶, 영적인 문제들이 다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수지참빛교회에 오신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도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망해버리는데 성령 받지 아니하고 영적 경험 없고 부르심이 없는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신학교 교수가 되고 큰 교회를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부흥회를 갔는데 담임 목사님 방에 딱 들어가 보니까
모태똥 사진이랑 김일성 사진이랑 큰 조상화를 붙여놨대.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게 변질된 것은 종교다원주의 WCC의 해방신학이 문화 막시즘 공산주의 영들의 사주를 받고 전 세계에 강탈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뭔지를 몰라. 처음부터 기초가 잘못되면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붙어있는 양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색하고 타락시키고 변질시켜서 자기식의 복음, 자기식의 메시지, 자기식의 잘못된 진리를 성도들에게 먹이니까 그거 먹고 마시고 입다 보니까 맨 엄한 소리, 된소리, 신소리 하는 거예요. 어찌 구원을, 어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 말고는 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윤 목사도 하루하루 한날 한날 봉사가 문고리 잡고 걸어가듯 하루하루 한날 한날 목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토요일 하루 종일은 전 초비상이야, 초비상. 이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은 이 생각도 들고 저 생각도 들고 이것도 들고 저것도 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부부 사랑을 얘기를 할까, 부모 자식 간에 이런 가족 평화를 얘기를 할까, 뭐 제자도를 얘기할까, 재정에 대해서 얘기할까, 뭐를 얘기할까.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들을 판단하기까지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고 진통이 있다는 거야. 그 기다리는 시간, 그 사고의 노동을 통해서 고통이 느껴지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받아먹는 것도 아니고 나가는 순간부터 이 말씀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데 나는 왜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다른 직장, 다른 직업을 이 나이에 가질 수 있다면 내가 갖고 싶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없겠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왕년에 그래도 사업을 해봤던 사람인데 그럴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럴 수 없어. 왜 그럴 수 없냐? 왜 그럴 수 없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 때에 완전한 복음을 완성해 나가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아버지께 받은 권세를 교회에게 위임하시고 아버지께서 받은 권세를 주의 종들에게 위임하셔서 이 말씀을 전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포한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이 있기에 이 사명 때문에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이 사명을 내가 준수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명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주실 그 위대한 영적인 축복을 내가 붙잡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 나의 사명으로 인하여 단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면은 영원한 세계에서 천상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가는 거지. 잘나고 똑똑하고 멋있어서 여러분들이 볼 때 목사가 대접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아주 대형교회 특별한 목사님들 몇 명 빼놓고는요 80% 90%가 다 자비량이고 다 털어서 살아. 아주 그렇죠. 목사는 가난해야 되고 없어야 되고 굽신거려야 되고 허리 굽혀야 되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사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위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초림 때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 승리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 받아서 주의 종들에게 제자들에게 이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마지막 때 계시록 1장 2절에서 4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 전능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일곱 교회에게 말해. 내가 곧 간다고. 내가 곧 인류의 모든 역사를 새로운 역사로 바꿀 거니까. 인류의 시작과 인류의 끝에서 다른 역사로 바꿔갈 거니까. 사도 요한에게, 교회들에게 말하고 나의 종들에게 말해. 네가 본 것 A도, 경험한 것 A도, 네가 보고 경험하고 느낀 A도, 이 계시를 에베소 주의 종들에게, 라오디게아 주의 종들에게, 서머나 주의 종들에게, 먼저 주의 종들에게 이것들을 전하라는 말이야. 아멘. 그래서 주의 종들이 이것을 붙잡고 성도들을 향해서 요한의 계시, 계시록의 계시, 요한이 보고 듣고 경험하고 요한이 맛본 그 A도, 영적인 세계에 되어질 일들을 종들이 붙잡고 이것들을 교회마다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항상 얘기해요. 나의 윤목사의 끝은 화장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물론자들이 보면 그것은 비참하고 참담한 거지. 그러나 성경은 유물론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물질 세계를 지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천상의 세계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화장터로 들어가는 것이 외롭거나 춥거나 무섭거나 두려운 것이 아니야. 이 육체의 장막을 떠나는 그 순간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내 영혼을 받아가지고 아버지께로 가려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나 예수가 교회를 위하여, 나 예수가 나의 사자를 보내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완전한 인격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쟁이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성경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말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이 교회를 책임지고 담당하는 주의 종의 위치가 어떤 위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신앙생활하길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아멘. 이 원리를 무시하거나 이 원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이 원리에 대해서 비웃거나 이 원리에 대해서 실실 웃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말도 하기 싫어. 가치가 없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존중히 여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중히 여기는 만큼 하나님의 뜻도 여러분들이 존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서.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멸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멸류관을 드리네.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